103편 6절 말씀 8절까지입니다. 시편 103편 6절 8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밝혔습니다. 언제 쓰였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수용을 합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입문이 된 것입니다. 만일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수용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망할 겁니다. 그런데 수용하고서 가슴을 뜯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은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회개의 시는 6편, 32편, 51편들인데 회개의 시가 거의가 다 그때 지어진 시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도 숨기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감추려고 부단한 꾀를 부렸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영적으로는 감각이 둔해져 갔습니다. 무디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을 사랑해서 내 백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몇 번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죄를 자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고름이 살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죄가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청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서 이런 더러운 것을 다 씻으시려고 그의 입을 열어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위나 인간됨을 보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었구나. 전적 은총으로 택하여 주셨구나. 구해 주신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훨씬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여기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그랬습니다. 사죄해 주시는 것,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것,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절대로 불법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만약 사죄도 안 하시고 그냥 은혜만 주신다면 그것은 불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심판도 하십니다. 시편 146편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찌하셨느냐?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전부가 진리대로 변치 않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심판하신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억압을 받는다면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억압받을 일이 없는데 억압을 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를 선하게 만드십니다. 당했던 만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골고루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의 결과는 분명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집요하게 계획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하만이 망해버립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나무에 자기가 거기에 달려서 죽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자들이 모함을 했지만 다니엘이 죽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사울의 그 가족을 다 멸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가게 전체가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느도다.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믿는 자의 결과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7절을 보니까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모세에게 알리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일, 억압당하는 자를 판단하시는 일, 이것을 먼저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이 압박을 당하고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이렇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망한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디가 있든지 무슨 재앙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내 주신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고생 많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억울할 것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알아서 진행하십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데 그분이 가혹한 분이라면 영원히 계실수록 우리는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지만 가혹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멋지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